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을 중심으로 중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을 위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이 대표적인 게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구원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보, 특별히 성경을 중심으로 늘 봐야 되고 늘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 가끔 여러분들 그런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애굽에 나온 뒤서부터. 근데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이 사람들 보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의 지대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어떻게 갔을까?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의심이라기보다는 일부러 의문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답은 역시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갔을까? 이 사람들을 가게 만든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방법이 뭘까? 이거를 찾아서 그걸 우리가 배우고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생활에서 여러 가지를 주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중보자라는 개념이에요. 중보자. 말 자체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서가지고 연결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제 모세처럼 선지자들이 이 일을 주로 했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다. 이렇게 성령이 하시고 성령이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쓰신다. 이런 얘기 정확하게 말하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중보자의 개념을 우리가 몰라요, 잘. 그러니까 큰 복은 받아놓고선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풀어보질 않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중보자의 개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는 중보자를 이해 못해서 중보자가 옆에 계시는데도 뭐 해주시는지 기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중보자를 이해하고 나서 정말 성경대로 믿고 이해하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갖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 우리 거면서도 못 가졌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중보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죠. 인도하고 계시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여전히 좁은 시야로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건 누구 때문입니까?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자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지금 누구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연구하고 노력해가지고 오나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쯤에 눈치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뭔가 방법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믿고 그게 뭘까 찾아보고 그 방법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불과 얼마 안 됐다고는 하지만 이 기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어요. 우리는 이제 말로 슬쩍슬쩍 지나가지만 6월절 밤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했다면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이 밤에 운명이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짧게로는 죽느냐 사느냐고 길게로는 내가 자유인으로 사느냐 노예로 계속 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경우요. 자손 대대로 자유인으로 사느냐 종으로 사느냐. 심각한 시간이 났거든요. 그런 가슴 졸이는 시간도 지났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먹어봤고 홍해가 갈라지니 엄청난 일도 경험했고
이렇게 왔지만 문제는 여전히 내 편에서 보는 거예요. 내 편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실패를 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실수를 해요. 어느 일이 그렇게 발생이 되죠.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모세를 앉혀놓고 중요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고 하나님하고 늘 같이 지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고 이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계명을 준비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지을 것도 계획하고 계시고 모세를 데리시고 산에서 그걸 탁 계획하시고 모세한테 가르치고 계시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루했거든요. 며칠 기다리더만 안 되겠다.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말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모세 어디 갔냐? 여기까지 우리 데려다 놓고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나타나긴 할 거야? 점점 불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였습니까? 자기네끼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늘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잠시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금방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게 좋다고 놀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모세한테 뭐라 그러세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에게 다 교육을 받고 이 복된 것을 가서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모세한테 안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모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건의 발단이에요. 금방 이렇게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 거 이 사람들 알아요. 오직하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그랬겠어요? 아는데 하나님과 나는 분명히 있는데 이 중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중보자의 눈을 떴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나도 있고 그 가운데 우리 중보자가 있고 이거를 이 사람들이 분명하게 받아들였다면 더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는 안 졌을 거예요. 중간이 비었거든요. 오늘은 똑같아요. 교인들도. 하나님도 분명히 알아요. 자기도 분명히 알고. 근데 왜 어느 날 교인들이 자꾸 힘이 빠지고 방황하게 됩니까? 연결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내 힘으로 매달려요. 그 지쳐버려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중보자가 계시고 이 중보자는 영원히 안 없어져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중보자가 영원히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기만 하면 나는 중보자를 통해서 계속 중간에 서 있는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이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중보자가 얼마나 우리한테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몇 번을 예고하셨어요. 6월절 양을 통해서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몇 번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뭔가 연결해주는 뭐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습이 안 보여줘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도 뭔가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 우리 돌보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거죠. 이게 참 모순이에요. 오늘날 교인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오죽하면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와 계실 거다. 너희 안에. 오순절날 성령이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어요. 무슨 의미예요?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은 자꾸 옛날식으로 단체로 이스라엘이 모일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이 모일 때 말씀하셨고 그거를 바꿔놓으시려고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이 사람들이 보니까 큰 불이 내려서 나눠져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확인을 해요. 아, 각 사람에게 임하셨구나. 각 사람에게 임하셨구나. 이 두 가지를 확인한 거예요. 누가요? 중보자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계속 이어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고 그거를 이해시켜 줄 거고 생각나게 할 거고 실천하게 할 거고 철석같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성령이 자기네들이 보는 데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려오디만
각 사람 속에 임하셨어요. 그 이후도 2000년 동안 교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여전히 비어 있어요. 여전히. 자꾸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와도 막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는 이 사람들처럼 다른 거를 자기가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는 뭘 믿습니까? 저 들의 풀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만드신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시기 전까지는 새도 굶어 죽지 않아요. 농사 짓지 않아도, 장사하지 않아도. 이거 우리 믿거든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삽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거길 향해서 이제 가고 있어요. 가는 동안에 누가 벌어먹여요, 우리를요? 우리가 벌어먹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안 지키는 거 얼마든지 양보가 돼요. 벌어먹어야 되는데. 거짓말해서 속여가지고 돈 버는 거 얼마든지 괜찮아요.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중간을 지키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중보자의 존재와 중보자의 역할을 모르니까 이 가정을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아니, 초보적인 겁니다. 목숨을 못 내놓으니까 인생을 못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왜 목숨 문제를 말씀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영혼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말씀하시지만 영혼을 맡기면은 못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산 정도가 아니라 이 땅과 저 세상에서 사는데 영혼 자체를 맡겼는데 못 맡길 게 뭐 있어요? 큰 걸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전도를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예스한 사람은 뭐예요? 그걸 맡아주시는 중보자가 있으니까.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중보자가 이걸 보증하고 계세요. 하나님만 바뀌시잖아요. 이 영원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계시는 중보자 역할을, 중보자의 존재나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짐은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먹고 산다는 문제가 시급하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은 먹고 산다는 문제가 시급해요.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는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 편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지. 하나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하는 것도 이 사람 편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이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 뜻을 아는데 행동은 못해요. 그리고 양심은 깨어있으니까 고민을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빈약한 신자로. 왜냐? 믿는 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마음의 힘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부인하지는 못해요. 떠나지는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써서 한숨만 푹푹 쉬고 어떨 때 조금 힘을 내다가 어떨 때 자기를 보고 또 절망하고 이렇게 대부분 살고 있어요. 신자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중보자예요. 중보자. 우리가 그동안에 존재와 사역에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몰랐던, 의지하지 못했던 중간에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거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구원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그걸 지키고 계시고 아, 이 구원이 이래서 완전해지는구나. 이거는 믿으면 이제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간단한 예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방법은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두시지 않고 그래? 실패를 통해서라도 죄를 짓는 실패를 통해서라도 깨우치는 방법을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에 말씀하셨죠? 시험이 오되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 정상적인 교육에서는 못 받아들이니까 실패를 통해서도 또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달라지겠죠. 정상적인 교육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실패해 놓고 나니까 심각해지거든요. 그때라도 하나님은 또 교육하시는 거예요. 중보자가 있다. 오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저질러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모세 큰일 났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다 죽이자. 다 죽이고
네 후손을 새로 만들자. 지금 이들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실은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 돌보고 계시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끝내자. 아브라함 후손들 안 되겠다. 이제는 너를 조상으로 삼아서 네 후손을 만들자. 그러면 모세로서 신나는 얘기지만 이 사람들은 끝이에요. 여기서. 모세 큰일 났거든요. 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려와가지고 모세가 돌판을 들고 온 거를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한 돌판을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깨버려요. 깜짝 놀라죠,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이제 우상 만들어놓고 뛰어놀다가 모세가 오니까 당황했는데 모세 얼굴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엄청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손에 뭘 들고 온 것 같은데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뭔가 주신 것 같은데 자기네들 보는 앞에서 박살을 내버려요. 깜짝 놀라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트려버렸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파괴해버렸다. 이 부서진 돌조각을 봐라. 이게 지금 너희들의 행동이다. 너희들의 삶이고 너희들의 모습이다. 너희들이 받아야 될 결과다. 모세 화가 엄청났습니다. 금송아지 만드는 거 빠가지고 다 일렬로 세워가지고 나눠 마셨어요. 저주를 마시게 한 겁니다. 모세가 안 그랬다면 이 사람은 어떤 운명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어야 될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쫓아내려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용서 안 된다. 모세가 빌어요. 빌면서 어떻게 비냐면은 용서 안 해주시려면 나도 죽이십시오. 이렇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으면 너 안 죽인다. 아니 나도 죽이세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 때문에 봐주신 건 아니죠. 실은요. 자기 약속 때문에 봐주신 건데 일단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뭐냐. 중보자가 모세가 지금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을 전 하나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 중보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기는 죄에 안 졌어요. 분명히. 자기는 거기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를 같이 짊어지니까 나도 죽어야 돼요. 같이 짊어지니까 하나님이 잠시 연기를 하세요. 심판은. 없어진 게 아닌데 34장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이 벌은 그때 가서 받을 것이다. 없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잠시 심판을 연기하세요. 이만큼 중보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모세가 지금 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죄는 우리가 졌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있었어요. 죄는 우리가 지고 모세는 하나님하고 산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죄 짓고 있었고 근데 중보자가 내려와서 중재를 하잖아요. 다 살아나게 됐어요. 살 길이 열렸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게 중보자의 존재와 중보자의 사역이에요. 그 중보자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다. 그 일을 성령이 대신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전적으로 짊어지신 거죠. 예수님이 죄를 전적으로 짊어지시니까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모세가 같이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려고 했더니 하나님 심판을 유보하신 것처럼 죄가 없어졌어요. 우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모세가 얼른 수습을 해나가요. 우상을 빠서 버리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문제, 심판의 문제를 지금 막아야 일단.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 돌판을 다시 가서 써와요. 부분적인 문제를 또 해결해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이걸 같이 구해요. 하나님 우리랑 동행해 주십시오. 이거를 이 얘기를 다 회복시켜 놓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는데 모세가 내려서 한 그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미리 알려서 이 사람들을 죄에 대해서 돌이켜낸 거예요. 모세가 가서 이제 야단을 치니까 그때 정신이 든 거예요. 회개하죠,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하던 그 우상숭배를 멈추고 빠서 자기네들이 회개하는 뜻으로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마음으로 장식품을 다 떼요. 겸손하게.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전까지 이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여태까지 나오면서 장식품 그대로 달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마 더 달고 나오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네 집 주인이죠. 그 사람들이 치렁치렁 꾸미고 있을 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자기네들 해방을 얻어서 나오니까 그 사람들 거 얻어가지고 이제 꾸미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게 물론 비유적이지만 한껏 마음이 불어올랐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뽐내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뭔가 자기를 확인하고 싶고 한껏 뽐내는데 자기네들의 죄를 깨닫고 나니까 제일 먼저 반응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떼냅니다. 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의 수습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 설명 마저 해드릴게요. 신약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단정하게. 그 단정하게 표현 속에서는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나 삶에서 나를 부풀리지 말고 나를 스스로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담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인도하시는 그대로 요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냐는 뭐 하나를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거가 아니라 내 기본적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느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내가 나를 더 부풀릴 필요가 없어요. 나를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있으면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내 만족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천국은 절대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매달려요. 근데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의지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원하는 게 너무나 많고 이 모습은 우리가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깨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깨버리고 다 깨버린 것처럼 깨고 떼내야 됩니다. 중보자는 우리 속에 와서 계세요. 모세보다도 더 확실한 중보자가. 모세는 보였다 안 보였다 하기도 하고 사람이지만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는 시간이 없어요. 밤낮을 함께 계세요. 천국까지. 한 시간도 우리 홀로 두지 않으세요. 이런 확실한 중보자가 있는데도 왜 우리는 모세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만 못할까? 이게 우리 심각한 문제거든요. 눈에 보이는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도 이만큼 했는데 우리는 성령의 완벽한 중보를 받으면서 성령의 완벽한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왜 우리는 이스라엘만 못했을까? 이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문제가 되어야 돼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중보 사역을. 천국은 귀하니까 우리 절대로 양보 안 해요. 어떤 대가를 치렀어도 이거 양보 안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셨거든요. 정말 구원을 이해했다면, 정말 구원이 감사하다면 당연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이게 당연한 결과거든요. 그리고 성령은 오셔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계속 도와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중보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중보자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거기다 나를 맡기지 않으니까 이 엄청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것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중보자의 존재와 사역을 몰라서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못 받고 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돼요. 거기다가 엄청난 축복을 못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엄청난 일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못 받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을 못 사는 것, 이게 정말 이게 손해보는 일이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어디 가서 구하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우리 목숨을 준다고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오는 기회예요. 아무나 오는 기회가 아니라고요. 아무나 받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럼 이 의미를 안다면은 최선을 다해도 부족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밥 한 그릇에 햄버거 하나에 신앙이 흔들리고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삶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하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양보를 해도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안다면, 받은 은혜가 무엇인 줄 안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성령의 중보가 우리 속에 있다면은 그 성령의 중보하시는 사역에 우리를 맡긴다면 이룰 수는 없거든요. 그게 깨어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모세도 이스라엘이 지금 큰 일을 저질러 놨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세요. 모조리 전체를 없애고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지금 모세가 내려다보는 이 이스라엘은 다 죽어야 돼요. 멸망 속에 지금 놓였어요. 그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도 모세가 헤쳐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중보자.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짓고 이 일과 상관없는 누군가 중개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화해를 이룰 수 있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누군가가 중보자가 있으면 되겠구나. 중보자를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너희도 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중보자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세요.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안을. 그럼 우리 죄를 깨닫거든요.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고 내 죄도 분명히 있어요. 이 죄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누굴 보여주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죠. 또 하나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 뭘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과 잘못한 우리를 보여주세요. 이게 어떻게 합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이 깨우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중보 사역을 일깨워주세요.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라도 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일에 앞장섰던 모세는 절실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구원을 위해서도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닮아가는데, 하나님 자녀로 세워진데, 신학적인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성화되는 데 있어서 중보자가 절대로 필요하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모세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후로는 용서가 됐어요. 근데 모세는 이 중보사역이 너무나 귀중한 줄 깨달으니까 회막을 지어야 따로 거기다. 거기를 안 떠나요. 웬만하면 모든 시간을 거기서 보내요. 특별히 하나님 부르실 때 외에는 자기가 나가면 여호수아 보고 지키게 하고, 이 중보사역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중보자의 중요성을 깨달아가지고 중보자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중보자를 이렇게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본인이 이런 모세는 죽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중보자로서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깨닫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자는 무엇이며 중보자는 무슨 일을 하는가,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받을 때 너희가 중보자의 역할을 알았지? 이제는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때
중보자의 일을 깨닫고 그 중보자를 의지해서 돌이켜라. 이걸 하나님 교육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면 정말 복되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뭔가 잘못한 게 있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용서됐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도 건너편에 보이세요. 근데 거기까지는 못 가겠어요. 가서 말씀드리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 애를 썼어요. 애를 쓰는데 갑자기 한참 애를 쓰다가 지칠 때쯤 됐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만 날 데리고 가시는데 너무 쉽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리인데 아무리 며칠간 애를 써도 거길 다가가지를 못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팔을 딱 잡으시니까 어느새 그 앞에 가 있더라고요. 어느새 그 앞에 가서 딱 쓰니까 엄청나게 고백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앞에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언제 그랬냐는 새로운 계획이 생기고, 그때 개인적으로 깨달았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이런 거구나. 또 예수님 이름으로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이런 거구나. 너무나 놀랐어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분명히 믿는데, 믿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예수님이 와서 내 팔을 딱 잡으시는 순간, 그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중보자가 그런 의미예요. 서양법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평인이 왕 앞에는 못 나가요. 벼슬이 있어야 나가거든요. 그처럼 서양에서도 왕 앞에 나갈 때 혼자 못 나가요. 궁전의 그 안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왕 앞에 늘. 그 역할을 지금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혼자는 못 나가지만 성령이 우리를 늘 데려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재미있게 생각한 부분이 이거예요. 실패를 통해서라도 배워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스스로 못하니까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나 중보자를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그것도 못하니까 그것까지도 중보자가 나서가지고 우리를 돌이키고 할 수 있도록 실패를 통해서 중보자의 필요성을 모세가 깨닫고, 이 이후로는 중보자를 더 잘 의지했다. 더 잘 따라갔다. 이 말씀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수한 거, 실패한 거 거긴 매이지 마세요. 한 번 더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대책을 세워놓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중에 하나가 중보자의 역할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돌이킬 수 있고 또 돌이킬 수 있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 갈 수 있을까 했는데 갔단 말이에요. 그 답이 이겁니다. 아, 중보자가 있었구나. 혼자 간 게 아니구나.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구나. 그럼 우리는 중보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있어요. 성령이 와 계시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실 거고, 나는 실패할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실패를 통해서 건짐을 받을 것이고 또 일어서서 갈 것이고 결국엔 나도 갈 수 있구나 하는, 이걸 믿으라고. 그리고 언제든지 실패했을 때마저도 포기하지 말고 중보자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라고,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 중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보자의 역할과 사명, 존재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계세요. 성령은 중보자로서. 그리고 분명히 성령은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을 수 있고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고 온전함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뭐냐? 내게는 중보자가 계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구원만큼 분명하게 성령이 중보하시는 것을 붙드세요. 같은 얘기지만 나눠서 이해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붙드세요.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에게 담대하게 외치세요. 실패해서도 일어나세요. 어디서 힘을 얻냐고요? 중보자가 계십니까? 하시는 일이, 중보자가 그거 하러 오셨으니까 내게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성화를 위해서 성령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내게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룰 것입니다. 담대하게 외치세요. 여러분이 매일 여기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매일 힘을 얻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힘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주의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지 마세요.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은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이 저러니까 되겠어? 사회가 그러니까 되겠어? 이제 그 생각을 다 멈추세요. 된다. 그 사람이 그러든 사회가 그러든 어떤 조건이 그러든 나는 된다. 왜냐? 내게는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일어서 따라가기만 한다면 된다. 여러분 스스로 힘을 얻으셔가지고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의 삶이 더 힘차고 능력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